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그거 안 하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또 항상 두 분을 시켜요. 뜨겁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정말 날씨가 참 더워요.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은혜 잘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더위를 능히 이기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고 이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23장 1절의 내용을 보면 나이가 많아져서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졌는데 정확히 몇 살 때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 뒤에서 보면 110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거의 지금 110세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아진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과 그리고 수령들, 관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좀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지금 거의 고별 그런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가 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은퇴가 될 때의 메시지가 되었든지 내가 정말 임종이 가까워져서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말씀을 줄 때에 나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이런 말씀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말하자면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는데 완전히 100% 다 정복된 건 아니잖아요. 남은 땅의 그 정복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오늘 내용 보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이제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절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곁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마라.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힘써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자,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내용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남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저 갈대우르 지방에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뭐라고 약속을 해줬냐 하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때에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불러내시고 불러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하자면 첫 번째 약속이 씨를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신 일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그 자손, 그 씨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다고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해준 것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에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돈 잘 벌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 안에 육신의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였죠?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더니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 땅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그때 여러분에게 야 목회야 은혜가 비껴나가라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족이나 혹은 교회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해요. 자,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천국, 다시는 슬픔, 아픔, 고통, 죽음 없는 그곳, 그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이 준비한 그 공간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소망을 살아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여태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행한 일을 보지 못했느냐? 그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연합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 된 관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셔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적용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여져야 되냐 하면, 다르구나, 달라, 뭔가 모르게 다르다고.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지금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거든요.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가정 얘기할까요? 가정의 부모, 자식과 형제 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니, 똑같이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보여져요.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여러분의 어디에다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조금 사람들이 같이 있어보면 알게 돼요.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한 10번은 아니더라도 몇 번 얘기하는 거 있어요. 실제 실황입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래요. 전철관에서 사람들이 막 다투고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더라잖아요. 얼마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사람한테 알려졌으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거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에서 그 모습에서 자꾸 풍겨 좀 나긴 나나 봐요. 제가 그제 이제 차가 좀 수리할 게 있어서 맡겨놓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갔다 좀 했는데, 이게 말을 시키면
시키면은요,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가나 봐요. 얼마 전에도 구두 수술하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먼저 쭉 얘기하다가 제가 한 번씩 두 번씩 말하는 거 이렇게 듣더니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신기한 척을 해서 그랬더니 알지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알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자랑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말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조금 더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고 사는지, 얼마나 권세 있게 사는지, 그게 이제 육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은 이런 소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종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들으면 율법적이다. 목사님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범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온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목적을 세우고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니까. 그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뭐라고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풍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해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는 죄를 범한 인간은 죄성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고 우리 안에 세워진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완전한 하늘 축복을 다 받았어도 이미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 있거든요. 내 육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온 그 세월만큼 이게 뿌리 깊게 내려진 거예요. 어린아이는 없냐? 어린아이들도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다니까. 부모에게 눌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다 있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바로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게 돼서 갈등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정부까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믿고 똑바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이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다 들지요.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잘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자꾸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운데 모든 축복 이미 다 받았구나.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있다니까. 지금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이제 적어도 지금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지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나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갈등이 있어요. 좌우로 우로 자꾸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다가도 또 육신의 삶 속에 나가보면 육신의 삶에 엉켜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한 주간 동안도 또 육신에 져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또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이미 또 그냥 이게 또 그냥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편치도 않고 막 갈등이 생기고 이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보자니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일생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듯 안 어렵고, 또 어려운 듯 하면서 말씀대로면 쉬운 것 같고, 이게 갈등이라, 이게 계속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은혜 한번 받았다고 그냥 우리가 무슨 영적 사실을, 이 영적인 메시지를 좀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탁 세워져 가지고 아닌 그래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뭔 주의 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은혜 받으면 끝나고 말지요. 그렇다면 뭐 주일날 꼭 가서 더운데 차 몰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겠냐고요. 우리 이런 갈등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바로 쫓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계속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갈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갑니다. 갈등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갈등을 거쳐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삶 속에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보면 분명히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잘 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삶의 실패와 고난이 또 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보세요. 이게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게 잘 보지 못하면, 뭘 보지 못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축복에 잘 되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안 되어지는 것도 결국 우리가 잘못해서 안 되어지지만 그 안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실패의 과정이 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이게 올바른 삶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그 나타난 현상 때문에 좌우로 치우친다니까. 갈등한다는 게 갈등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친다고요. 어떻게 좌우로 치우칩니까? 분명히 뭔가 육신에 잘 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이거요. 그 잘 되어진 것 가지고 내가 내 배경, 내 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일수록에,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일수록에,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에 더 자기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뭔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 묶여 들어간다니까. 여기 치우친다니까요. 왜 치우친 줄 아세요?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내 것으로 묶고 산다니까. 내 것으로, 내 배경으로 묶고 잘난 척하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우로 치는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온다. 고난이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고난들이, 자꾸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의 타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좌로 치신다고요. 우자. 이 성도 신앙에서 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걸 보세요. 지금 우판이 좌판이 진보니 보수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 알면은요, 이 복음을 잘못 알면은, 복음이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게 돼요? 우판이야 좌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완전히 진보 딱 갈려져 가지고 평상시 대화는 잘 나가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싸우는 거 있죠. 싸우는 거 있죠. 예. 제가 싸우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 했다가 얼마나 공격받았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잘못하다간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지면, 이런 공산화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죽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또 살아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갑니다. 아멘. 이게 교회 역사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인 곳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세워져 가고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또 확산되는 거거든요. 제가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요, 엄청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우리 기독교들은 바로 해야 돼요. 성도는 바로 해야 돼요.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이 땅이,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이 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우리 어느 속행가 속해져 버려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불 집회가 옳은 겁니까? 태극기 집회가 옳은 겁니까? 태극기 집회가 옳다고 성도들이, 목사들이 나가 십자가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촛불 집회가 옳다고 거기에 나가서 있는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만이 사는 길, 이 나라 민족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좌우 이 모든 걸 통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보수가 우리나라 사는 길이에요? 진보가 우리에서 사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사는 길이 있다니까. 진리만이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이념,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지만이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복음은 다 받은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이 믿음이 되지 않았어. 이 영적인 사실이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이념의 갈등과 가치관의 갈등과 그리고 모든 삶의 갈등, 너무너무 심각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이 세상에 나의 삶에 닥쳐오는 이 환경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기서 그게 그냥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로나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율법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라는 이 말씀은 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마음 먹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좀 잘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진리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삶에 육신적으로 힘을 들여 살기 때문에 좀 고달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워지고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있잖아요.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무슨 물질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힘이 슬프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지 않죠. 여기에 묶이지 않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끙끙대지 않죠. 순간순간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올 수 있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여기에 상처받지 않고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 슬퍼하고 고민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 준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슬픔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육신의 삶의 어려움이 오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일단 와요. 네가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은 글쎄 그분이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과 상처와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 말씀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뚜벅뚜벅 세상을 걸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면 그 삶이 잘 되었든 안 되었든 살아가는 삶은 좀 고달플 수 있지만 여기에 묶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지금 알고 있나요? 자유함이 있다니까.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돈 하면서 거기에 묶여서 염려 걱정하고 인상 찌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 정치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남들은 아내도 돈 잘 벌어온다는데 아내를 돈 못 벌어온다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조금 주는 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 속에 살면서 할렐루야, 이런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함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거든요. 말로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고는 가야죠. 그런데 이 과정은 계속 이런 갈등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뭐 신앙생 오래 했으니까, 목사니까 전혀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쉬어져가면 갈수록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과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오해합시다라고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 끝냈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농담이에요. 이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한 만큼 또 해야 되거든. 이게 정말 또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잖아요.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이거는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 똑같아요. 이 우상 숭배 문제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주의 종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만큼 우상 숭배 문화에 빠지는지 지금요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짜 피를 토하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니까. 지금 사람들 너무 심상히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식에서 복받아라는 말을 좀 해주지, 왜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도 목도 아프다면서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는 이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 내가 너무 괴롭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정말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육신의 삶에 세상 문화에 이게 다 우상 숭배거든. 여기에 다 지금 묶여있어요. 지금 묶여있어요. 세상 문화를 못 넘어서 이걸 못 넘어서.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냐고요. 거기 다 잡혀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무 힘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다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세계 현장을 보니까 보여지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 하면
너 절대로 사람 기쁘게 하는 메시지 하지 마라. 자,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성도들이 아주 믿음이 약한데,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 자리가 빈데 다 나가면 어떡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 이미 85년도이거든요. 86년도군요. 86년도에 하나님 제게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에스겔 씁니다. 사람들이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살았나? 이 육신으로 사는 게 다 죄거든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고 그거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 육신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간증했죠. 그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는데 그날따라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말씀이 확 내게 오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그래 내가 그대로입니다. 성경 탁 덮으면서 이 목사가 하는 게 이게 치사하구나. 이게. 진짜 세상 말로 믿어야 본전이잖아. 야, 나는 이 목회자가 굉장히 그때 수준이에요. 굉장히 축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아니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잘못 살고 있을 때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나한테 받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야, 그래 충격을 받고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설교가 바뀌어졌죠. 근데 바뀌어진 것을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강해졌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제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교회에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군인들 중에는 전부 거의 다 대졸상이고 부인들도 다 그래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손봉원 교수가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처제되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전도사 때 사이가 있거든요. 전도사님 앞으로 서울 가서 목회하시면 크게 성공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인천까지밖에 못 와가지고 지금 서울을 지금 가야 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강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이번 주 안에요. 그때 일까지 다 생각나게 하면서 있잖아요. 너 절대로 성도들 기분 좋게 성도를 맞춰서 목회하지 마라. 특별히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다 들으라.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아직도 믿음이 어린데요. 근데 알 바 아니고 너는 내 말 그대로 증거해. 그래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다 됐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복음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점점 눈 떠가는, 어마어마한 축복 다 받아놓고도 이 육신의 삶에 묶여서 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인생을, 너무 중요한 복된 인생을 실패하고 있다니까 지금.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보자니까. 정말 저는 소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에서 그냥 한 시간 계속 할까? 우리가 조금 알고 된 것, 아이고, 그건 없어요. 조금 안 됐다, 인생. 예, 잠시 잠깐 인생 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가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도 싱싱한 청년의 시절이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 100살이 넘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20대, 30대, 예, 30대부터 목회했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있었어요. 예. 지금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예, 가면 갈수록 이 복음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하지 않으면 주어진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인사를 합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잘 받아야 돼요. 자, 찬송